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새달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실 날마다의 삶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큰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최악의 묵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리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첫째 날이죠. 2022년이 지금 5달이 지나고 6번째 달 첫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며 이 한 달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한 달 동안에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응집된 헌신의 힘이 필요하죠.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된, 응집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응집된 힘이 결집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불행한 역사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한 5, 6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요시야 왕 때까지,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늘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요시야 왕 때 신앙의 대개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요시야 왕의 그 신앙적인 노력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 세워진 왕들, 그 첫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었고, 그 다음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사실은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석 달 정도밖에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11년씩 정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호아하스 때로부터 시작해서 네 왕은 꽃 같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갖가지 부도덕한 죄를 짓고, 도저히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잘못된 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여호아하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참 미묘한 일이죠. 그 부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였는데, 그 아들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신앙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잘 살았으면 자녀들은 당연히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정반대의 경우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두 아이가 다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거든요. 그게 참 목사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토요일 날 저녁 때 오후에 전화해서 내일 무슨 날인지 알지? 내일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그 얘기는 제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오후가 돼서 전화해서 야,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예배 잘 드려서,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안 해도 되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가정에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만큼 가지지 못해 다른 사람만큼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역사가 자녀들에 대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데요, 요시아 왕의 그 신앙이 여호아스에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역사로 펼쳐지다 끝내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헌신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에 멸망받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은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죄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그냥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피 흘리는 죄를 지었다. 이 피 흘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1절부터 12절 사이에 5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리는 죄. 이건 부당한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말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죄가 유다의 아주 일상처럼 되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우상숭배,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나그네를 학대하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한 제물, 흠이 없는 것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절룩발이, 깨끗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백성들이 자기들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물을 하는, 그게 예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외에 세상 일에 심취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음행을 저질렀다. 여기 음행에 대하여서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음행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고 월경하는 여인과 부정행위를 하고 이웃의 아내를 취하고 며느리와 문제가 생기고 막 형제 자매 간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 행하고 엄청난 이자를 받고 속여 빼앗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여기 12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죄의 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데 잘못하면 고쳐야 돼, 그렇게 잘못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나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참 묘한 현상입니다. 잘못을 얘기하면 누가 저렇게 했지?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개별적으로 당신이 이런 것이 잘못됐고 넌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럼 이런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연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죄가 유다 사회 속에 그렇게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선지자들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 뭐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정말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주고 올곧게 세워가야 될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어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26절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율법을 범하였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부정함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여러분,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죄가 뭔지 죄가 아닌 게 뭔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죄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27절에 고관들의 삶이 또 아주 그렇습니다. 이 고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건 백성들의 삶이에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 국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디 성한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냥 두었다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게 함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로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겠다. 왜 그렇게 하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사람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대로 정말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국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아야 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율법의 기준으로 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준으로 오늘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타던 우리의 과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성찬에 초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평화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떡, 잔, 빈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하여 떡을 받으신 후에 한 칸 옆으로 이동하셔서 잔은 드시고 또 한 칸 옆으로 이동하셔서 다 드신 잔을 빈잔에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들의 안내에 따라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내가 받는 이 떡과 이 잔은 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시는 자, 허물과 죄에서 용서를 받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56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6월 새벽 성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징후가 올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 아침에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총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강하심으로 이 한 달도 승리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이 예물에 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아서 우리 주여 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